안녕하세요. 장재명 신부의 신앙 단상입니다. 오늘은 바오로 사도와 교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를 내뿜으며 대사제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서한을 청하였다.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서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테파노 성인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바로 그 사울입니다. 그리고 스테파노 성인을 죽이는데 찬동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스테파노 성인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오려고 그런 서한을 청해서 허락을 받고 이제 맹렬히 다마스쿠스로 달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멈춰 세우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사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넘어진 상태에서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다시 되묻자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을 하시죠. 베다 성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나의 지체들을 박해하느냐고 하시지 않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당신의 지체, 곧 교회 안에서 원수들에게 고난을 겪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라는 말씀으로 당신 지체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당신께 베푸는 것이라고 언명하셨고 그 말씀에 이런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태복음서 25장 31절에서 46절에 나오는 그 최후의 심판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가장 작은 이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은 사울이 박해하려고 하는 그 신자들을 당신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이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 지상에서 정말 가난하고 힘없고 보잘것없고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작은 사람들이 바로 당신이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성사들
특히 성체성사 안에서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이들의 공동체를 당신의 몸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성체성사라는 이 신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받아 모시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들이 그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렇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교회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 신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서가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연속선상에서 이렇게 해설을 하는 거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이 사도행전 9장을 설명하시는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시어 당신을 교회와 동일시하셨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주님이신 당신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오로 사도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박해자였던 바오로 사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했던 바오로 사도는 사실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와 교회 모두에게 회심한 것입니다. 이는 바오로 사도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위 속에 왜 그렇게 교회가 자리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성찬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오로 사도가 갈라티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하여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함으로써 존재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동질성 그리고 본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교황님의 설명으로 훨씬 우리가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먼저 베네딕토 교황님은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교회와 당신을 동일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박해했던 바오로는 사실은 그리스도 자체를 박해를 하고 있었던 거고 바오로는 몰랐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바오로 사도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황님의 통찰 가운데 하나는 바오로 사도가 이 사건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1월 25일에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까지 지내는데 그 회심의 대상은 그리스도와 교회 둘 다에게 회심을 한 것이다. 그냥 본인 혼자서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그게 그렇게 끝난 회심이 아니었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스테파노를 죽이는 일에 찬동했던 일부터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박해하고 잡아 가두려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박해하는 행위였고,
교회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바오로 사도 안에 자신이 모르고 그토록 박해했던 그리스도와 교회가 완전히 그 중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그 모든 편지에서 언제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몇 가지 짧은 문장들을 교황님이 예로 드셨는데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함으로써만 존재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은 단체나 신자들의 모임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갖다 붙인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황님의 이 가르침대로 성찬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어주시는 당신의 몸을 받아 모심으로써 받아 모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가 되고 그렇게 모인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그런 신비로운 몸으로서의 교회, 이것이 참된 교회고 이런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본질을 넘어서 있거나 이런 본질을 무시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친교만 맺어져 있거나 아니면 전혀 이런 본질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예수 혹은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체 성사 없이는 교회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고 발표를 하고 그런 회칙까지 반포를 하신 것이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내어주셨던 그 당신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성사가 없이는 또 이 성사에 참여함이 없이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비드 시대에 많은 신자들이 여러 가지 사유나 사정으로 성찬례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성찬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참여하지 못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분의 몸을 모시기를 갈망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이들의 행위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그리스도교 신자고 교회에 속해 있다 아니라는 거죠. 성체성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교회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하느님을 믿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착하게 살고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되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렇지만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신념이 그렇다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념으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그건 자기 생각이죠. 성체성사에 참여해서 정말 그 의미대로 성체를 모시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코비드 시대로 아무리 이 성체성사의 직접적인 참여가 어려워졌다 해도 이런 본질적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가 하루아침에 변하거나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보다 더한 뭔가가 온다고 하더라도 신앙의 진리는 지켜야 하고 그게 때로는 못 지키는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안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이어져 왔고 정말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겪으면서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죽음의 세력조차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못 박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인 우리 신앙인들이 이 교회의 신비에 정말 참여를 잘 해야 되겠죠. 나 하나쯤이야 뭐 안 한다고 교회가 무너지나? 안 무너집니다. 물론 안 무너지지만 나 하나쯤이야가 계속 늘어나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렇게 신앙인들이 하나둘씩 계속 본인 스스로가 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포기해 버린다면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이 코비드 하나로도 이렇게 흔들린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참된 신앙인들은 이보다 더한 것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내가 성체 성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이 신앙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